욥기서 2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7절 찾으셨죠?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한 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처럼 저희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시고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게 임함으로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의 권세가 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녹아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내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마음을 기울여서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게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당해보니까 알겠어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잃으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건강이 최고죠.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 주시는 더 큰 건강, 특별히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그것이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치료의 강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 시작하면서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어요. 이게 아주 재밌는 사진인데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3대 발명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 종종 듣죠. 그게 뭐냐면 무슨 나침판, 화약, 인쇄술, 뭐 이제 그것이 이제 유럽을 이제 문명화하고 또 유럽이 이제 새로워지는 어떤 그런 거였다. 우리 이제 아마 그거는 중학교 때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유럽이 이런 근대 국가가 되어지고 강한 제국이 됨에 있어서 아주 이제 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배냐면 로마 시대 때 갤리선이라고 하는 배입니다. 로마 시대 때 전선이에요. 로마 시대 때 배가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대 시대 때는 도시 큰 게 하나 달렸고요. 옆에 이제 노 젓는 사람들이 있어서 노를 젓죠. 그리고 이제 좀 더 큰 배는 도시 하나도 되고 둘도 되고 셋도 되고. 원래는 저런 배를 누가 썼냐면 그리스 해군들이 쓰다가 그게 이제 로마 시대로 넘어가서 로마 배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조금 줄어든 것이 이제 10세기쯤에 바이킹들이 이제 유럽을 침략할 때 이제 저런 배로 이제 침략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자, 저거는 이제 바람이 불면 이제 뒤에서 바람이 불면 이제 그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그 후에 그 배가 조금 발달돼서 요런 배 모양으로 이제 변형이 되죠. 요거는 이제 한 10세기 시대 때, 그 로마 시대 때 갤리선이 변해서 이제 요런 배로 이제 이렇게 도시 한 2개, 3개 달리는 그런 배가 되어져요. 근데 이 배에 약점이 있어요. 이 배는 바람이 불어야만 갈 수 있어요. 바람이 안 불면, 물론 노를 젓지만 그 노 젓는 힘이 무슨 힘이 되겠어요. 전투할 때나 그럴 때나 노시 필요한 것이고, 보통 평상시에 이제 바람의 힘으로 가는데 바람이 그냥 세게 불면 갈 수 있지만 바람이 안 불면 그냥 딱 멈춰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배는요, 항상 연안을 따라서만 배가 움직였습니다. 연안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육지가 보이는 데서만 배가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대로는 못 나갔어요. 대로 나갔다 바람 안 불면 그냥 꼼짝없이 거기서 굶어 죽든지 말라 죽든지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연안에만 다녔어요. 그러다가 한 14세기, 15세기쯤 되어지면서 새로운 도시 발명이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삼각도시예요. 도시 세모로 생겼어요. 세모.
뭐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 도시 네모라 되든 세모라 되든 그게 뭐 뭔 상관이 있나. 근데 이게 엄청난 발견이에요. 뭐냐면, 왜 그러냐면 세모로 되어져 있는 돛은 바람을 거슬려 갈 수 있어요. 자, 바람이 여기서 막 불면 옛날 배는 이쪽으로밖에 못 가요. 뒤에서 바람 받아가지고. 근데 이 세모 돛을 가진 배는 바람이 이렇게 보면 바람을 향해서 갈 수 있어요. 물론 똑바로는 못 가죠. 지그재그해서 바람을 향해서 갈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난 발견이었어요. 이 발견 때문에 배들이 이제 저렇게 큰 배가 되어지고 범선이 되어져 가지고 대양을 나가게 됐어요. 대양, 큰 바다.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제 명령을 받아가지고 바스코 다가마입니까? 희망봉을 건너가지고 저 인도까지 이 배가 있어서 가능했던 거예요. 콜럼버스가 이 배를 타죠. 이 삼각도의 배를 가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갔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마젤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저런 배를 가지고 세계를 쭉 한 바퀴 돌아서 여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삼각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세계를 바꿔놓은 이런 어떤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해주냐면, 우리 신앙인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사각의 돛을 가진 신앙인들이 있어요. 순풍이 불어오면 잘 가고, 또 역경이 오고 그러면 그냥 탁 멈춰서고 있는 거예요. 쥐죽은 듯이 있다가 또 이제 좋은 바람이 불고 또 가고, 그냥 그런, 다시 말하면 환경에 매여 있는 신앙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환경이 나쁘면 그냥 포기하고 대충 있고 그냥 뭐 아무렇게나 살고, 또 좋아지면 복 받았나 보다 가고, 이게 이제 환경에 따라서 그 신앙에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삼각돛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뭐냐면 순풍이 오면 잘 가요. 그러나 반대로 역풍이 오더라도 그걸 향해서 그냥 돌진하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바람이 아무리 세도, 태풍이 아무리 세도 그걸 향해서 돌진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신앙인들의 힘이죠.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고 우리가 예배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뭐 그렇게 많이 드리나? 또 오후 예배 드려요, 수요 예배 드려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일종의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내공, 내 삶 속에 자국자국 쌓여져서 이런 역풍이 불어올 때 그걸 향해서 돌진할 수 있는 믿음들이 만들어져요. 평상시엔 잘 몰라요. 순풍이 불 때는 그냥 환경에 적응해서 사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그냥 잘 가요. 그런데 막상 역풍이 딱 불어오고 고난이 오고 힘듦이 딱 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전혀 달라요. 많은 사람들 거기에 멈춰서 있고 그 역경 앞에서 주저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을 소유하게 되는,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이고,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이고, 이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욥의 인생에 엄청난 고난이 들이닥쳤어요. 여러분, 설명하지 않더라도 너무 잘 알죠. 갑자기 강도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뺏어갔어요. 양을 뺏어가고, 여러분 염소를 뺏어가고, 낙타를 뺏어가고, 말을 다 뺏어갔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됐어요. 근데 그것만 했으면 괜찮은데 조금 이따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냥 갑자기 집이 무너지면서 자녀들 그냥 10명의 자녀들이 그냥 한순간에 몰살을 당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몸에서 그냥 진물이 나와가지고 문둥이처럼 막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막 이런 병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당할 수 없죠. 이게 무슨 수로, 여러분, 일반 사람 우리 같으면 하나만 들이닥쳐도 우리는 다 포기하고 인생을 그냥 마감하고 말았을 텐데, 이런 삼중고가 들이닥쳤을 때 여러분, 이게 욥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것만 하면 그래도 견뎠는데 뭐가 되냐면 친구들과 아내가 이제 저주하는 거예요. 아내는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러고 집을 나가버리고 그냥 남편 버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 셋이 와가지고 욥을 향해서 가장 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욥을 향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책망하고 그냥 욥을 향해서. 그러니까 욥이 사실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내가 주인이다, 내가 잘못했다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욥은 그 고난을 그냥 정면으로 돌진해 나가고 있어요.
뭐라고 돌진하냐면 나는 그렇지 않다. 내가 이런 벌을 받고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는 내게 전혀 없다. 니들이 내가 죄가 있다고 그러고 내가 허물이 있어서 이런 일이 닥친다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옳게 살았고 바르게 살았고 진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이런 고난 당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면서 대항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참 어려움이 있어요. 뭐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고난이죠. 그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제가 예전에 읽은 책인데 그거 무슨 얘기라냐면 자기는 인생을 살면서 좋았던 날을 꼽아보라 그래가지고 쭉 꼽았더니 자기는 긴 세월을 도왔지만 정말 행복했던 날은 한 달 정도밖에 안 된다. 얼마요? 한 달밖에 안 된다. 솔직히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참 매일매일을 살아가지만 근심 없는 날이 어디 있고 고민 없는 날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더 살아본들 뭐 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나요? 내가 더 살아본들 뭐 할까? 그런 생각들이 참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뭐 이게 인생이라 그러면, 이게 내가 사는 거라 그러면 더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들 우리가 종종 하게 되어지죠. 그게 참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인생을 그래도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서 꿋꿋하게 살아오는데 문제는 어려움들이 닥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힘듦이 딱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참 힘들어요.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 있으면 이게 되는데 오늘 욥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이러는데부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고 계실 때 우리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살아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좋을 때 뭐 이렇게 참 이렇게 기쁜 일이 있을 때, 모든 게 잘 될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항상 좋게 잘 응답해 주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시점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욥의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답을 주셔야 되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에 이렇게 욥이 이 탄식을 합니다. 이게 8절과 9절은 욥의 탄식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앞에 계신 것 같아서 가봐도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옆에도 안 계시고, 뭐 다시 말하면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전혀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침묵 앞에 욥이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왜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의 응답도 없습니까? 그리고 절규하는 게 오늘 이제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절규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10절에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은요, 욥기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되어 나으리다. 자,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그가 아시나니.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신다. 다시 말하면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벗겨주실는지, 이런 거 저런 거 내가 전혀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힘이 뭘까요? 나는 믿음의 힘이 뭘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힘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사람들은요, 할 수 없는데도 할 수 있다고 막 그러면서 그냥 온갖 진을 다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AI 학자가 얘기하는 걸 잠깐 강의를 들었어요. 그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우리나라의 인지과학자 중에서는 최고의 학자예요. 단국대 교수인가 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이제 강의 시간에 이렇게 또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첫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오장님 오늘 기도를 잘하셨는데 내가 오장님한테 질문 하나 이렇게 답하세요. 푸에르토리코의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무슨 도시입니까? 오장님 대답해보세요. 딱 2초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AI한테, 인공지능한테 그걸 물어보면 인공지능이 그걸 찾느라고 그냥 그때부터 난리를 치기 시작한답니다. 그냥 30초도 걸리고 30분도 걸리고 어떤 데 3시간도 걸리고 6시간도 걸리고 3일도 걸리고 4일도 걸리다가 결국 못 찾으면 다운이 돼버린대. 그게 AI의 한계라는 거예요. AI는 우리는 모르면 모른다라고 탁 답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은 모르면 모른다고 답을 못한대요. 그걸 찾느라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못하면 못한다고 주님 앞에 답할 수 있어요.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주님 앞에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오늘 욥은,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은 그냥 모르면서도 지금 아는 척하고 있어요. 욥이 고난당하고 힘듦을 당했을 때 그냥 그들은 온갖 지혜를 가지고 욥이 왜 고통당하는지, 욥이 네가 왜 잘못됐는지,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걸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아는 척을 하느라고 그냥 뭐 수만 가지 지혜를. 사실 그래서 이 욥기서를 지혜서라 그래요. 욥이 그런 어떤 그 고난 당하는 것에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친구들이 그냥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욥이 반박하는 게 이제 욥기서 전체 내용 아닙니까? 욥이 그렇게 그냥 반박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욥이 오늘 23장에 와서는 이제 욥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너희들이 그렇게 아는 척하지만, 너희들이 그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나는 알 수 없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여러 가지 삶들, 이런저런 이유들,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여러분, 내일 일을 무슨 수로 알겠어요? 우리 이제 찬송가 있는 것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나이가 들고 보니까 내일 일만 모르는 게 아니라 지난 일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누가 나보고 목사님 열흘 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때 했다고 막 버겁버겁 우기길래 내가 할 수 없이 그랬네요. 나는 내일 일도 모르지만 어제 일도 모른다. 나보고 뭐라 그러지 말아라. 나이가 드니까 이제 어제 일도 모르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어제 일만 모릅니까? 내일 일을 무슨 수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면서 욥이 지금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나는 모르지만, 나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나는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너희들이 아는 거 아니라, 세 친구를 향해서 너희들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런 이유를 너희들이 아는 게 아니라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모릅니다. 무슨 수로 알겠어요? 알 수도 없고, 나도 모르는데, 나도 나를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하고 힘들어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사실 2년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참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참 너무 답답한 게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환자들이 하루에 3,000명, 4,000명, 10,000명씩 이렇게 환자들이 막 늘어나는데, 어떤 교회에서 10명만 환자가 생겼다 그러면 이놈의 정부가 그냥 대서특필해요. 교회가 다 퍼뜨렸다고. 나쁜 놈들이에요. 그 정부 끝났기 때문에 욕 이제 합니다. 끝났기 때문에 욕하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둡니다. 두고 보세요. 교회를 그렇게 억누르고 핍박을 했는데, 교회를 그렇게 억누르고 핍박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온갖 비난을 퍼붓고 교회를 그냥 억압을 하고 예배 못 드리게. 아니요, 여러분, 전철에 딱 차서 출근해도 되는데 교회는 몇 명 이상 모이면 안 돼요? 10명 이상. 이게 말이 돼요? 물론 작은 교회에서는 10명 이상 모이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10,000명씩 들어가는 예배당을 하는데 거기에 10명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도대체 김일성도 아니고 이게 스탈린도 아니고 이게 말이 돼요?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내가 예배 시간에 놈자 잘 안 쓰는데,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매스컴을 동원해서 막 이 상황을 만드니까 이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교회가 그랬지 않냐 뭐 이러고 나오는데, 사실 참 그런 억울함을 2년 반 동안 우리가 견뎌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정말 그것을 위해서 조심하고 애써오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질병이 이 재하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들. 사실은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고생한 곳이 두 곳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 정말 고생했어요. 제가 참 놀라운 것 중에 공무원들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요양센터, 이제는 우리가 이제 끝냈지만 요양센터 보면요, 그 요양센터에서 이렇게 그 PCR 검사한 걸 갖다 주고 뭐 이러고,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이 오고, 환자 하나 생겼다 그러면 저한테 하루에도 3번 4번씩 확인 전화가 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가, 야, 우리나라 공무원들 정말 훌륭하다. 정말 훌륭해. 나는 그래서, 야,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여러분들 정말 공무원들 칭찬해 주세요. 특별히 의료 담당하는 이런 분들, 내가 볼 때는, 야, 이게 자기 일보다도 더 열심히 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진짜 공무원.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이 코로나가 사라지기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놈들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정권을 더 잡아볼까, 정권을 더 좀 연결시켜볼까, 어떻게 정권을 좀 더 이렇게 그것에 혈안이 돼가지고 가장 사람들 힘들게 하고.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 욥이 바로 이제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교회가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이 상황이 지나가도록 해서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기 이제 하나님을 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날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내일 일을 아세요. 아멘 하세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나게 할지 우린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죠. 우리가 무슨 수를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주께서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께서 어떻게 하세요?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해요? 순금같이 되어질 것이다. 정금처럼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욥은 자신은 몰라요.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해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달절시키신 이후에 나를 순금같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가면 특별한 문제 없이 가는데 종종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C.S. 루이스가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원래는 이제 그 18세기에 태어나서 19세기에 돌아가신 분인데, 원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옥스퍼드 이제 영문학 교수였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무신론자였다가 그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독교에 관한 책을 참 많이 씁니다. 그 중에 그분의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고통에 관한 책이에요. 그가 이제 고통의 문제라 그래가지고 자신이 이제 노년에 이제 이렇게 어떤 질병의 문제나 이런 걸 맞이하면서 당했던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당하면서 썼던 책인데, 그게 고통의 문제라는 책인데 거기에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보통 때 우리에게 대화하실 때는 우리 양심을 통해서 소곤소곤 말하신대요. 이해가 되죠? 우리가 뭘 하거나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양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종종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양심을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난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해요. 아니 여러분, 우리 양심이 변화된 양심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새로워진 양심인데, 물론 우리 양심이 100% 맞진 않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양심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양심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에는, 뭔가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고 뭔가 우리가 좀 이렇게 잘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폭풍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정해 주신 길로 우리가 선하게 가면 주님께서 특별하게 뭐 이렇게 다르게 하지 않고 이제 양심 속에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급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빨리 깨닫기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변화되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가던 길들을 바꿔서 새로운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폭풍처럼 말한다 그랬어요. 저는 C.S. 루이스가 했던 이 말이 참 고통에 대해서 바르게 봤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폭풍처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폭풍처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라운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아주 참 훌륭하게 쓰였던 일꾼들을 보세요. 뭐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야곱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을 보면 항상 폭풍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 고난의 깊은 그런 터널을 지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신앙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은요, 막다른 동굴이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서면 kak하면서 막다른 길 같아요. 근데 가면 터널이에요. 환한 입구가 있는 터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중간에 멈추거나 중간에 서성이지 않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각돛을 가진 배처럼 여러분들이 가로질러서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되게 하신다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절 말씀 봅시다. 1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따라합시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은 변덕이 있어요. 여러분, 변덕 있죠? 얼마나 변덕이 많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변덕이 많아요. 아이고, 제가 설교하다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내려가다 나한테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못 받아줬네요. 자, 사람들은 변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변덕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셨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환경이 어떤 모습을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변에 사단이 무슨 짓을 하고 무슨 환경이 이렇게 저렇게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결국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욥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 자신의 뜻이 뭡니까? 바로 정금 같은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요. 여러분, 뭐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참 힘듦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곳에서 사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정금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고난을 겪었든지, 또 우리가 지금 이제 고난을 겪고 있든지, 또 앞으로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크든지 작든지 다 겪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을 넘고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금 같은 신앙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믿습니까? 좋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왜 이런 게 내게 왔을까 고민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